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성일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접경을 평탄케 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인, 동형, 동성의 사상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사상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동형, 같은 형체, 그리고 같은 성품에 관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이 사상을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같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 속에 담겨 놓으셔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신학, 그런 사상을 신인, 동형, 동성, 안트로포몰피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고 싶은 영성, 성품을 이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 평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성도가 뭐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죠.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죠. 그래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옛날에는 뭐 잘하고 응답받고 이게 칭찬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최고의 칭찬은 저분은 마치 성자와 같으시다. 작은 예수님과 같으시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최고의 호칭이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 어거스틴, 뭐 성이라는 말이 성자라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캐톨릭에서는 성자라고 붙일 때는 그분의 살아생전에는 이 호칭을 붙이지 않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역사의 후대가들이 객관적으로 그분의 전 생애를 조망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주교들의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검증되어질 때에, 그때의 후대에서 역사가 당대 역사를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역사도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왕을 평가하듯이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분의 신앙의 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럴 때에 그분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최고의 이제 호칭이 바로 성자라고 하는 호칭이죠. 이거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동일한 이 갈망하는 영성입니다.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죠. 짐승은 아무리 힘이 세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빠르고 그래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담겨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주인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주인을 구하는 개라고 할지라도 개에게 성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자라고 붙이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싶어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 되는 거죠. 그런 거룩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칭찬이 교회 크고 설교 잘하고, 물론 크고 설교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목회자의 최고의 칭찬과 영광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감동된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자랑이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의 최고의 자랑은 사업을 잘했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게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 군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내가 본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죠.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이 바로 신현,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이 신학적 사상이 성경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 가져오셨죠? 성경을 한번 좀 펴시고 이 시간은 성경을 좀 한번 펴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오늘은 좀 성경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짐승이 아니라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짐승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했었거든요, 식물이나. 근데 사람은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막 살아도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그게 만족하지 않고 잘하면 잘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에 스탑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품까지 들어가고 더 깊이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더 깊은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대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무엇이?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 신의 성품, 신의 성질, 하나님의 그 성질이,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성과 신성과 살아계심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춰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여기에 감춰두셨다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이 그 속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한 부분 더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자, 사도 베드로의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름질에 보시면, 자, 신성한 의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시대가 좋아져서 화면으로 그냥 말씀이 탁탁 올라오는 것하고 성경을 찾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여러분 좋으세요? 화면으로 그냥 탁탁 올라오면 편하기는 하죠. 근데 편하기는 한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
이게 때로는 시간도 약간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디가 뭐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은 하바국이 호박국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찾으면 그게 밑줄을 꺼놓으면 이제 이게 더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적당하게 잘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죠. 어느 성품에? 신성한 성품의 1장 4절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ivine nature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뭐 하는 자가 되게 하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때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그 어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성질나면 확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막 받아버리고 뭐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힘써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해서 힘써. 자, 이제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이건 자기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삶의 믿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투쟁하고 쟁취하고 몸부림치면서 얻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몸에 배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성품, 믿음의 뭘? 덕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인내의 뭐를? 경건을, 경건에 플러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플러스 뭐를? 사랑을. 이 8가지를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여기고 힘써 이런 것들이 더해지도록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렇게 점점 그렇게 더해지는 것. 이게 세속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세속적으로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그건 쓰임의 도구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성 중에 이게 영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럴수록 이런 성품에 점점 더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과 멀어지는 세속주의적인 어떤 축복을 자꾸 나가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져야 되고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듣느냐 하면 너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 세속주의와 일치가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기에 기독교 본질이 회복되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또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신인 동령 동성론과 믿음과 사상에 대해서 가장 클로즈업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사야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형상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형상을 그렇게 오버랩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인 동형 동성론 사상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학자의 귀요와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게 하신 이사야, 이 선지자의 사역은 그 자신의 주의 종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말씀을 응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셨던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 예수와 메시아다. 이게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 굴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배하고 압박하는, 오히려 낮아지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종이 되어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고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47년 동안의 사역하면서 그의 삶은 고난의 사역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샤, 야는 하나님이니까 여기에서 유샤가 예슈아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는 구원이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으려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선포하시고,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니까 예수와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므낫세과 같은 악한 왕은 이사야를 때리고 그리고 수욕을 주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당하신 순환과 고난이 여기 또 오버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고난을 통해서 섬김과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사람이 바로 구약에는 이사야고 신약에는 예수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 많습니다. 장수로 말하면 5장이 있는데요. 이사야 22장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42장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 42장 좀 화면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종을 보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2절 보시면 그는 뭐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저간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지극히 긍휼과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당하는 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제 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당한 똑같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 사상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그 종의 모습을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잘 알죠.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듯이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매를 맞고 저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제물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께서는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구원의 사역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은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지만,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이루기를 힘써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은 8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음에. 믿음 위에 무엇을? 덕을. 어떤 분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적으로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까탈스럽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믿음이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무엇을? 덕을. 어떤 사람은 덕이 있는데 또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뭐를? 덕을. 덕의 무엇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무엇을? 사랑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과 성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신인 동령 동성론에 대한 신학과 신앙과 사상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일 되기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형상을, 성품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종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